네,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대하설교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혼의 광복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세계관 교육을 하는데 오늘은 교회 통찰 마지막으로 제가 아티클에는 없지만 우리 총회 헌법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 정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광복절 보내면서 내일 연휴가 하루 임시공휴일로 연장이 되었죠. 원래는 오늘 광복절인데 주일이다 보니까 빨간 날이 겹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휴일로 알 수 있는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이 국경일에는 이 나라의 아주 큰 정체성에 관련된 일을 기념할 때 사용하는 게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은 정말로 빨간 날로 만들어서 쉬면서 이 나라의 정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독립을 갈망하면서 세운 대한민국의 헌법을 왜 우리가 만들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헌법과 법치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다시 그런 일을 범하지 말자는 아주 뜨거운 결의, 아예 법으로 만들어놔서 문서화해가지고 누구도 이거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 선조들의, 우리 대한민국 애국 개몽 운동가들의 그 뜨거운 피로 쓴 역사를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헌법도 헌법인데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통찰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를 통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성례론, 예배론, 교회론의 교정이 주님의 섭니다. 성례론, 예배론, 교회론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흔들어서, 그죠? 종합 검진을 하게 한다. 우리도 치과에 가면요,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의사가 알기 위해서 공기를 칙 쏩니다. 그러면 시리고 아프고 신경과 뿌리가 드러난 치아는 해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하나님이 칙 불면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종합 검진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어디 신경이 드러났는지, 뿌리가 드러났는지, 잇몸이 함몰됐는지, 시린지 아픈지, 그래서 거기를 떼우고 자르고 씌우고 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코로나19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은 온라인주의에 빠지게 되며 공예배 본질 상실, 경건함 상실, 진지함을 상실하고, 예배 횟수도 역시 상실하게 되고, 성찬 상실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 상실하게 되고, 영지주의적 예배에 빠지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여기고, 병균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게 되는 시대. 그리고 무교회주의적 예배에 빠지게 된다. 유형의 교회를 터부시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무형의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외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무형의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만나서 유형의 교회를 먼저 형성해야만 무형의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무교회주의적 예배, 바라처치 무브먼트라고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많이 했던 건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엄마를 찌르는, 몸체를 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비게이터나 CCC나 BBB나 이런 단체들이 다 교회에서 해군, 군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내비게이터,
이런 거거든요. 그래놓고 교회를 터부시하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주의는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 5가지 정도 꼭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랬죠.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들이 사수했던 주제나 사건별 설교를 배격하고 성경적인 설교 해야 되고, 본문주의자가 돼야 한다. 성경 본문으로. 그리고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거의 제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언어적은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적으로. 역사적은 뭐예요?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 신학적 주제는 조직신학이죠.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나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교리와 삼위일체나 섭리나 예정이나 그런 것과 부합하는지, 그런 신학과 부합하는 해석인지,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교리 강해를 우리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일 오전에는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교리 강해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회중은 아멘으로 반응하며 피차간에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설교를 하는 그런 교감이 돼야 된다 그랬고, 성례는 배달이나 애찬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찬은 예배 중에 하는 거, 애찬은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하고,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국가에서는 지금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걸 빼고 무슨 교회가 되냐 이거예요. 다만 방역수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겠다. 일반 식당 가도 마스크 벗고 국자로 퍽퍽 찌개 퍼먹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 기도 역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헌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정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이 교리와 헌법에서 교회의 주권. 오늘 오전에도 권세, 주권, 그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광복이라는 뜻이 주권을 다시 되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주도적인 권세를 주권이라 그래요. 주도적인 권세, 그걸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같은 교회가 제일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은 행정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행정병이에요. 행정병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행정가요, 실천가여야 되는 거예요. 행정병이면서 특수부대여야 됩니다. 공수 낙하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폭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사격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해병대처럼 침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할 때는요, 전천후의 용병이 돼야지 단순히 행정력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도 행정만 하지 않습니다. 복지사도 행정만 하지 않아요. 예? 행정 이론과 실전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물며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성경 이론만, 귀로만, 머리만 커지고 실제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예배 억압이 올 때 저항하거나 이런 데서 소극적이라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탁상공론이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이 헌법을 통해서 주도적인 권세를 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리와 헌법과 이론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같이 개혁주의 신학의 이론의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배 회방에 대해 저항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저와 함께 같이 법원에 행정 집단 소송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오순절 성령 운동파들이에요.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그렇게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오순절 성령 운동파 주의의 운동가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학적인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할 말이 많지만 다 선배들이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범교회적으로 한 군대로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우는 전략과 전술이 좀 다르고 이론이 다르더라도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될 때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개혁주의 장로교 종교 개혁가들의 그 신앙과 예배와 기도 방법과 성경 설교와 그런 방법 그대로 교회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3대 요소를 하는 교회.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 평생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한 부대로 싸우지만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노선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들이 있죠. 그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리와 헌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리와 헌법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주권을, 적극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그죠? 프로테스탄트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 이론과 실천이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오전에도 너희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에 질렸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계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응용을 해서 삶에서 이 신앙의 이론을 실천하는 실천 신학자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항은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교회 헌법, 우리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은 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기독교 강요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이런 데서 연역되어서 헌법이 정해졌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종신대학교 3학년 신대원 때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조로 따르고 이대로 목회하면은 아주 성경적이고 종교 개혁적이고 FM이다 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장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가들의 후손 신학 계열에 있는 장로교단들은 전부 이 예배 모범이 다 헌법으로 똑같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 모범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있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엄청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말 거예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예배 모범 첫 번째, 주일은 거룩히 지켜라 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공식적인 헌법에 정한 한 날은 사실은 화요일도 목요일도 아니에요. 주의 날,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왜? 성경에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날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자고 잘못된 건데, 그래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한 날을 정하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매주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로드데이라고 하는 그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 의식이 이렇게 있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뭐 설교, 헌금, 기도, 성례, 그 다음에 예배 때에는 성경 봉독을 꼭 해라. 예배 때에는 시편, 찬송을 불러라. 공식적인 기도, 대표 기도를 해라. 강도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강도가 뭐예요? 강의를 전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강도사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육을 해라. 기도회도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 다짐 기도를 꼭 하잖아요. 제 소견에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설교 후 다짐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기도 시간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겠다. 그다음에 예배 중에 하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 예배 중에 하라는 거예요. 입교 예식, 성찬 예식. 그죠? 나오잖아요. 혼인 예식도 예배로 하라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장례식도, 그죠? 입관 예배, 위로 예배, 임종 예배. 하다못해 추도식도 추도 예배로.
하라는 것이죠. 금식일과 감사일, 그것도 특정 날 정해서 나라가 뭐 전쟁이 터졌다든지 6.25 때처럼 부산만 지역만 딱 낙동강 전성만 살아있다든지 그럴 때는 뭐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뭐 같이 뭐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또 감사한 날이 있으면 감사일을 정하고 감사해야죠. 은밀한 기도와 가정 예배도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또 보여진다는 거죠. 예배 중에 시벌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징벌 하라는 거죠. 권징, 말씀 성례 권징 할 때 벌을 가하는 것, 그 시벌이라 그래요. 그 욕이 아닙니다. 시벌. 그 다음에 해벌. 해벌은 뭐예요? 그 벌을 해제해 주라는 거예요. 벗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 딱 이렇게 적게 봐도 18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혹 저 지금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받을 수 있도록 꼭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꼭 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시간도 없는데 길게 시간을 할애할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식도 매달 첫 주일날 어차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유아 세례나 일반 세례나 입교를 학습을 다른 사람이랑 뭐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나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빨리 하고 싶다는 사람은요 신청하세요. 한 주에 한 명씩 우리는 어차피 정말 신랑 신부 결혼하듯이 한 명씩 해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매주 좀 예배 때마다 유아 세례도 한 명, 그 다음 주는 뭐 성인 학습도 한 명, 뭐 성인 입교도 한 명 그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예배 중에 그런 입교식, 세례식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식 이게 예배의 모범에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주의 예배로 갈 때 온라인 예배주의로 가면 여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자, 1장만 제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주의 날, 오늘 주의 날 맞죠? 그죠? 월화수목금토 1이에요? 아니죠? 1.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토요일이 주말, 우리는 주1. 그래서 오늘이 한 주의 첫날이에요. 영광스러운 첫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내일 이튿날 월요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은 이튿날 아셨죠? 그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요.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날 어떻게 해라 이것도 역시 헌법 1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헌법? 여기 제1장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1장 안에 들어가면은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항, 2항, 3항, 4항 하면서 1항에 보게 되면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날은 놀잖아요. 쉬잖아요. 안식을 하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창세기적이고 창조론에 맞아요. 여러분 아담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7째 날 창조됐어요? 네, 우리가 볼 땐 그렇죠. 그러나 6째 날 창조됐죠. 그러나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안식을 한 거예요. 안식. 다음 날. 첫날이 안식날이에요. 안식. 첫날. 창조 후 첫날. 그에게는 안식으로 삶이 시작이 됐어요. 아담이랑 하와는. 우리야 뭐 월화수목 금토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푹 쉬고 에너지 충전하고 은혜 받고 영육간에 성령 충만해서 그 힘으로 한 주 살아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 힘으로 한 주 내내 월화수목 금토 살다가 이제 지치고 넌더리가 나가지고 주일날 와서 충전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분별력을 또 탑재하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첫날 지키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시니 어떻게? 오전 11시 예배만? 이것도 대형 교회가 만들어낸 악한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죠? 참 안타까운 게 여의도의 제일 큰 그 교회가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예지아인하고 같이 뭐 시장이랑 면담도 하셨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왜? 본인들 교회 그렇게 여의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려고 어떻게 했어요? 버스 수백 대 돌렸잖아, 서울에. 그리고 각 도시마다 지성전 다 있잖아요. 위성으로 쏜다고. 그래 놓고선 그렇게 쓸어서 작은 교회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대형 버스로 그냥 수백 대로 돌려서 그렇게 쓸어갔으면서 뭐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걸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요, 같은 목회자라서 자괴감이 느껴져, 진짜.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자랐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뭐 등 따시고 배부른가 보죠?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버스 돌려가면서 사람 끌어모으고 해놓고. 그래서 주일은 종일토록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니까요, 예배 자리가 없으니까 11시 예배, 1시 예배, 뭐 2시 예배, 3시 예배, 4시 예배, 5시 예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일은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배워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기도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이걸 거룩히 지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공동회집으로 개인적으로 공동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그러니까 공동회집입니다. 우리는 회집이에요. 회집. 모일 수밖에 없어요.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주의자들은 말조차도 주일에는 좀 속된 말들은 금해라, 조심해라. 이날에는 가족이나 권속으로 공동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함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우리 교회 여기 맞죠? 가족, 권속대로 공동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은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봉사의 직분을 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주일 아침에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다음 항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이 명하는 거예요. 회집을 하라는 말은 계속 반복돼요.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진짜 방광이 터질 것 같다든지. 네. 정말 특별한 연구 없이는요, 축도할 때까지는 가만히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정의가 어디까지예요? 예배 시작 전 기도부터 축도 때까지.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뭐 하라고요? 예, 놀러 가라고요? 놀이공원으로? 가족끼리 회식 가라고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고, 그죠? 대소요리 문답, 그죠? 종교상 담화하며, 그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시편을 부르잖아요.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가족별로 모여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 옛날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벌써 뭐 이거 뭐 10년 전 책이니까 여기는 저 7번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 헌법에 저 7번을 개정했습니다. 7번이 이제 거의 요약판인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냐?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광신적 분위기나
엑스타시즘 속에서 막 흥분의 도가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중에 이상한 동작, 경건하지 못한 태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강단 위에 올라와서 막 뛴다든지, 그죠? 남녀가 막 어깨를 나란히 막 어깨 동무를 하고 기차 열차를 한다든지, 예배 중에, 그죠?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소리를 치면서 막 방방 뛴다든지, 그런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찬송들은 예배 중에는 삼가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의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옳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되면 간단히 하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올려지는 그런 예배 예전으로만 제발 진행해라. 예배와 성례 외에는 다른 거 된다 안 된다? 헌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예배 형태를 여러분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면 안 된다. 비석, 기념 동상, 이런 거를 예배드리는 예배당 내에 그런 거를 세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돼요? 우상, 아이돌,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본당 대형 스크린에 목사님 얼굴이 이미지로 나간다. 이미지로.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뭐 조각으로만 해놓은 게 이미지가 아니라니까요. 영상으로 나가는 것도 이미지화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어도 주일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 얼굴 여기다 안 나요. 유튜브는 그거는 공부 복습하라고 녹화된 거 올린 거죠. 그런데 그 녹화된 거 보고도 남궁현우 목사에 대한 환상을 갖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체 심리학에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매체는 사람을 이미지화, 우상화합니다. 우상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주일 예배에 시간과 그리고 예배의 요소와 예배드리는 구성원, 가족과 권속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이게 예배 모범이에요. 이거 말고 이거를 제가 2장부터 해가지고 한 조목 보면요, 한국교회 예배는요 거의 90% 골마 썩었다 라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죠? 우리도 지금 이거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졸거나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하며, 눈짓도 서로 간에 눈짓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심화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이 총회를 열면서 정말 신중하게 신학자들과 함께 정한 게 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와 역사에 맞게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주일을 하루를 지켜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헌법대로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 따라야죠. 헌법은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헌법 정치 총론이 있습니다. 방금 본 거는 예배 모범이라는 파트고요. 정치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헌법에, 이 책에. 그러면 이 정치 부분도 주후 1517년 뭐예요? 종교개혁일이죠.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나눠진 기독교는 다시 수단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하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지금 개혁 신학을 하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눠진 그 기독교들 그 두 가지, 특히 신구파,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 첫 번째, 교황 정치. 이 정치는 주로 로만 카톨릭과 히랍 정교회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우린 여기서 개혁해서 나온 거죠. 그죠? 교황 황제주의가 왕성하기 때문에 교황 절대 무오설, 교황이 무슨 죄가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배격하기 때문에 교황의 뭐였어요? 면죄부, 헌금을 하면 당신의 가족의 죄가 씻어진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마리아 몽소 승천설,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다 하는, 신성화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린 나왔죠. 그리고 교황 정치가 있고, 다음 감독 정치. 그래서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리회에서 많이 하고 있죠.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약간 비슷하죠. 자유정치.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질의를 받지 아니하고 각계 지교회가 자유롭게 행정을 정치한다. 오늘날로 한다면은 독립교단 정도 되겠죠. 총회 신경 우리는 영향받기 싫고 독립적으로 하겠다. 네 번째, 조합정치.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개교회주의가 강하지만 때로는 연합을 하는, 그래서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롭게 하는 정치인인데도 연합을 하는 그런 조합정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여러분이 투표했죠? 우리 장로님도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출입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그죠? 권세가, 적극적인 권세가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우리가 그래서 심하면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제가 되게, 피차간에 견제가 되게 되어 있는 성경적인 정치다. 왜냐? 장로가 성경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15장 4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그죠? 사도와 장로 15장 무슨 장?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파하고, 그죠?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파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가 어디? 교회에 모인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사도와 장로였다. 사도와 장로.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도는 없어졌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목사가 생기는데, 그 목사도 사실은 장로죠. 그잖아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우리 당회원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 그렇게 두 장로의 직분으로 성경에는 정확히 게시되어 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장로의 치리로 교회를 억압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렸어요. 수백 년 전에 뿌리를 내렸고 세상 국가도 이거를 보고 본따서 만든 게 대한민국 헌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교회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성경적인 이런 헌법을 만들었고 법치를 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네바시에서도, 화란 네덜란드에서도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이 총리가 되면서 국가의 헌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곳곳에 나오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하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죠? 여기 좀 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거는 받지도 말아라. 한 명이 와가지고 괜히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그럼 귀 막아버려요. 그냥 물증도 증거도 없는 그런 비방들은 교회를 회방하는 거고, 물증과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권징을 하고 교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더욱더 우리가 존대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총회에는 장로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면은 당회가 성수가 되는 거죠. 7위 장로님 한 분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예설화교회는 장로의 정치, 성경에서 이거를 본떠서 추정한다.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장로된 나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서 말하는 바대로 하는데, 그 방금 봤던 헌법은 총론이고, 총론 서론에서 교회의 정치 형태를 5가지를 거론했고, 우리는 그 중에서 5번을 선택하기로 했다, 우리 총회는. 그리고 그 1장 원리에서 이 2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1조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기 전에 우리 총회 헌법에 이게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항목도 우리 안에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보게 되면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배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거나 과분한 명령, 예배 모이지 마라, 비대면 카메라만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양심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작년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교회 문을 닫고 카메라만 켜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게 제 양심이 편하겠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랑 똑같아요? 카메라만 보고 모니터만 보고 집에서 2년 동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목사님이랑 벌금 맞고 같이 구속되고 재판 받는 게 차라리 내 양심이 편하다. 2명, 아멘. 저는 실제 그래요.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카메라로 방송 송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행정적으로 제한받고 차라리 재판받고 징역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이 자유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 1조의 양심의 자유가 들어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1조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미 수정 헌법 1조에는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가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총회 헌법이랑 미국 수정 헌법이랑은 조도 똑같아요, 거의. 근데 우리는 이게 20조에 가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과분한 성경에 위반되는 명령과 교훈은 우리 양심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죠? 종교에 관련된 모든 건 우리 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프리덤 코리아예요. 프리덤 철치예요.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저는요, 그래서 누구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로 안수받을 때 여기 맹세하고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1조, 제1조 신조대로 저는 헌법대로 하는 목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말 때문에 제가 그 말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2조도 교회의 자유예요. 자유. 자꾸 자유가 나오잖아요. 전조에 설명한 바 위의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예배 입회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몇 명이 오는지
그죠? 입교인, 입회 규칙, 직원을 누구로 세울 건지, 일체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예배에 누가 입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교회가 설정할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국가가 몇 명이 모여라, 뭐 19명만 된다, 각실별로 10%다, 이제는 뭐 각실별로 19명 된다, 이제는 각실별로 20% 된다, 왜 국가가 정하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100년 된 이 총회에 이런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그래서 2조의 2항에 보면 큰 글씨로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나 모르겠어요? 2번 시작.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 오늘 쓴 것 같죠? 내용 있고. 교회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냥 동일시함만 바랄 뿐이에요. 다른 국가시설과 동일시함만 바랄 뿐이지 우리 교회가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헌법 2조 2항에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을 하고 당신들은 치안을 담당하고 교회 예배당이 강도질 안 당하도록 보안에 철저히 하고 군대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국가와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백화점에 있는 제한 없으면 우리도 있는 제한 없으면 돼요. 뭐 다른 거 큰 거 안 바래. 뭐 2명씩 들어가야 되면 우리도 2명씩만 손잡고 들어갈게요. 됐잖아요. 그럼 식탁에도 2명씩 가족별로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 4단계도 우리도 가족별로 앉아서 밥 먹을게요. 됐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그렇게 국가와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뭘 더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지역은 우리가 마스크도 구제하고 소독약도 구제했으니까요.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구청한테 우리가 무슨 마스크 한 장 받아본 적도 없고 달라고 싶지도 않고 지금 기분 같아서는 줘도 받기 싫어요.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이게 우리 헌법이 헌법. 교회 통찰. 그죠? 교회와 국가가 교회에 관여할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헌법에서. 예배론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치리 방식으로도 안 맞잖아요. 정치 원리 1조, 2조에서도 맞지 않잖아요. 양심의 자유, 교회 자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는 강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서는 이걸 우리는 공부를 이미 다 했어요. 23장 3항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국가 위정자 파트가 있고 위정자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시빌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위정자 공무원들의 의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게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안 된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맞죠? 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 설교, 무슨 인원 제한, 하늘의 천국의 열쇠, 베드로와 같이 안 된다. 적어도 신앙의 문제 간섭 안 된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뭐 청문회를 오라가라? 너네가 와야지. 솔직히 말하면 양해를 구하고 누구 보고 오라가라야. 이런 거를 감염 예방법이라고 하는 악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와 교회 직원들을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어느 교파든 차별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당신들은 교회가 성스러운 직무를 모든 부분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너네 공무원들의 의무는 자유롭고 충분하게 거룩한 성스러운 직무를 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리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왜 자꾸 신문을 하고 청문회를 만들어요? 그것도 불법이고 위법이고 위헌이에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신문받지 않은 자유. 왜
전에 작년 8월 올해 1월에는 없던 그런 청문 절차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로 지금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거 알겠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헌법 알겠어요? 신앙 고백서 알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신문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요. 그게 공무원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질서 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이미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걸 성경을 정리한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린 자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회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공무원들의 의무가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왜 명예훼손을 하냐 이거. 왜 몰래 사진을 찍어서, 그죠? 여러분 초상권도 그 명예예요, 명예. 그걸 왜 사용하냐 이거예요.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런데 이제 교회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는 전형 메뉴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를 이상한 이미지로 뉴스에 떠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욕적인 언동, 그죠? 폭력적인 모습, 욕설, 명예훼손적인 이런 걸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바라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인 것이다.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받지 않고 소동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인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죠. 예배나 집회가 조용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감시를 하고 예배를 회방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개최될 수 없도록 막고, 작년 8월에는 진짜 기도 안 찼습니다. 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접견실에 한 3-4명 아줌마들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지금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 다 집으로 빨리 가라고 하세요.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뭔데 주일날 강단에 제가 올라가서 성도들 다 집에 가라고 명령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합니까? 아주 이 위정자들이 기세가 당당한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 무식하니까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실상을 2년 동안 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 철밥통을 사모하는 자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하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교회 집회가 회방받거나 소동이 없게 개최하라는 게 의무잖아요. 어떤 군은, 지혜로운 공무원들은 목사님 저희도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해주고 우리가 가고 나서는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데 예배를 일단 요번 주만 딱 해주면 자기도 이제는 잘 위에 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와도 협조를 할까 말까인데 이 영등포 구청은 어떻게 된 건지 완전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몰래 여러분 몰카 찍어갖고 여러분 애들 얼굴 사진 다 찍혀 있더라고. 보니까 초상권 침해예요, 다. 허락도 안 맞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의무, 위정자들의 의무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뭘 못해요?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법원에 갖다 넘겼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잡아갔습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 갈리오가 재판장인데 아카야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전 국민이 일제히.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역사에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황제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세네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네로를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에요. 네로도 보통 미친놈이 아닌데 그 네로를 섭정했던 사람, 그게 네로의 티처, 네로의 스승 세네카예요. 결국 세네카는 자살해서 죽습니다만, 그 세네카의 형제가 갈리오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예요. 성경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넘겼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바울도 말 좀 하자,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 14절을 좀 중요해서 제가 진하게 했죠. 14절 1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게 번역이 좀 너무 좀 완곡하게 됐어요. 불법이나 악행, 그죠? 그럼 법치해야 되니까 내가 불법이나 악행이면은 당연히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지만, 재판관이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뭐예요? 율법, 종교법, 유대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 문제는 교회가 스스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때부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네로의 스승 세네카의 동생 이 갈리오는 이 정도 법치주의자였어요. 헌법 정신자였어요. 로마법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너희 종교법에 관련된 거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너희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나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일에 대해서 무슨 20명이 모였네, 19명이 모였네 해가지고 이웃집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법원에 갔어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치가 되려면 100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참 멀었어요. 서울행정 3부 빼고 서울행정 3부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거기에는 지혜로운 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은평제일교회 220명이 예배드리고도 가처분을 인용해 줬어요. 100%. 19몇 명, 아니 220명 다. 그런 갈리오 같은 판사들이 우리 서울 예수학교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뭐 어디다 쓸 거예요? 예? 저렇게 토실토실 살찌워서 어디다 쓸 거예요? 맨날 뽀뽀만 하고 시집 보낼 거예요? 그런 판사를 만들어야 돼. 그런 목사를 만들고, 그런 의사를 만들고, 그런 교사를 만들고. 나라가 인재가 없다는 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행정 11부 갔더니 19명도 기각당한 거야. 기각당. 같은 주간에. 이런 갈리오 같은 법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쫓아냈다는 표현, 쫓아냈다. 나가. 됐어. 그 바리새인들 표정 딱 보이죠. 아니 갈리오 각하여, 내 주시여, 잠깐만 들어보소서. 나가. 됐어, 나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들을 잡아서 뒤지게 팼더라. 이렇게 됐어. 왜 회당장 소수대들한테 화풀이를 다 하는 거야? 이건 진짜 화풀이야. 자기들이 바울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못 받으니까 회당장한테 가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왜? 너 회당장 왜 바울 회당에 들어오게 해서 설교하게 했냐 이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면 어떻게 잘해요, 못해요? 은사가 그건데 바울의 습관이 그거예요. 안식일마다 신학개그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교회가 생겨버려요. 유대교도 싹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이 열받쳐가지고 그 출입을 시킨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좀 안 보이는데 끌고 가서 패지. 그것도 쪽팔리게. 그 서울 행정법원 문 앞에서 엎어놓고 후드려 팼는데 갈리오가 보고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잘 논다 잘 놀아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요,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않았던 갈리오가 오히려
하나님의 양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헌법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헌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교회의 주권, 권세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행정병이 되지 마세요. 행정도 하는 특수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폭파할 줄 알아야 돼요. 사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낙하 탈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서울 에스라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라 성경 강좌 듣는 대부분 교우들이 제가 볼 땐 거의 그냥 영적 유희만 하는, 강의를 듣고 깨닫는 지식 유희만 하는 부류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통찰을 통해서 우리 서울 에스라의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헌법,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총의 헌법, 이렇게 100년 넘는 헌법, 수백 년 된 헌법,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장로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헌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내 맘대로, 예배 형태를 내 맘대로, 예배 시간에 내 맘대로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헌법과 성경 말씀과 교리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